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그냥 받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주연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기도를 여기서 조금만 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 교회 오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는 저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친구가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 보내는 사람의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못 오는 친구, 어려운 친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은혜지만 그 친구가 올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쓰셨다는 건 어떤 응답이죠? 더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더 정확하게 잡으세요. 하나님 그들을 살리도록 나를 써주세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부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이 뭐죠? 공부겠죠. 당연히 학업.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진짜 학업이 여러분의 문제 맞을까요? 우리 여기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근데 뭐 산업이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문제 맞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업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기능이 있어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일하러 못 가요. 여러분 학업이 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구분을 너무 잘해가지고 한 연세대학교 정도 의대를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연대 의대 가면 잘하는 거죠, 공부. 그죠? 근데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연대 의대 가려면 한 학기에 등록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예? 우리 저기 의대 다니는 그 아드님 계시는 권사님 한 1,000만 원 나오죠? 한 학기 등록금. 500만 원? 저 그래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싸네. 생각보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의대 다니고 이러려면은 그 뭐죠? 그 학교가 좀 싼 것 같아요. 사립에 의대 다니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에서 야 의대 다니는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 가서 1,000만 원 쉽게 구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0만 원을 여러분 그 한 학기 6개월에 1,000만 원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공부 잘하면 그 응답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부담일 텐데요. 그러면 공부 못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스스로 그래 우리 엄마한테 1,000만 원짜리 빚을 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나는 그냥 그 국립에 그냥 적당한 데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 형편을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아까 얘기하는 내 공부 잘해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주변 사람 못 봤어요? 공부 너무 잘하는데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닌대요. 여러분 어떤 회사는 자기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못 다닌대요.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맞을 거예요. 당연히 고민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고민이가 아니에요. 어떤 회사 여러분 이것만 고민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밀어주신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학업이 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 가운데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애는 나는 너무 행복해. 학업이 되니까. 그러고 사나요? 그래도 죽으려고 그럴걸요? 꼴등도요.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등보다 꼴등이 더 행복하게 살걸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학업, 산업, 뭐 경제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다른 말로 현실적인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안 돼요. 이거 아무리 잘 돼도 육신적인 거 잘 돼도요. 내 마음이 괴로운데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너무 되는 게 많은데 나는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내 속은 미치겠는 거예요. 내 시달리고. 여러분 귀신이 매일 보인다. 여러분 그거 살 것 같아요? 자다가 매일 가위 눌린다. 어제 우리 집에 아이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다가 서로 뭐 쥐나는 얘기 이렇게 쥐나는 얘기 뭐 이렇게 하던데 여러분 쥐만 나도 죽겠는데 매일 귀신한테 시달려요. 가위 눌려요. 악몽 꿔요.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쳐다보면서 나는 왜 살지? 나는 매일 행복하지 않고 매일 나는 왜 이렇지? 라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바꿔 쓰겠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계속 우울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친구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폭행당하고 여러분 끔찍한 일들을 당한 친구들이 평생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로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는요 매일이 끔찍 같은 겁니다. 매일이 어떤 면에서는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 맞을까요? 누굴 얘기할걸요? 마음과 생각이 행복한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의 배경이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이게 뭔지 모를 만큼 이 세계에서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있으면 이게 문제다. 여기 걸려있으면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 안 돼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지. 그러면요 이거 되는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거 되면 이게 저게 문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진짜 문제가 뭐죠? 그게요 영적 문제예요. 내 마음과 생각도 편안한데요 내 현실적인 것도 문제없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계속 불안해요. 나는 계속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나는 계속 어떤 면에서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아셔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육신과 정신과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라도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육신 문제는 그래 우리 공부 좀 해서 학업 올리면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돈 좀 벌면 돼요. 누구 말처럼 뭐같이 벌어가지고 뭐같이 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도 우리가 몸부림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답이 되냐라고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듣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거 받았는데 이 두 개가 안 바뀌니까 이게 무슨 답이 되냐라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오는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되는 걸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가면서 이 부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지 않은 뭐가 있냐?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알라나요? 뭔가 저 사람 다 괜찮은데 뭔가 사람이 맨날 조급해. 저 사람 뭔가 보는데 불안해. 뭔가 맨날 시달려. 뭔가 맨날 이렇게 막 매여 타는 인생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 부분이 단단해지냐? 다른 걱정이 없어질 만큼요. 다른 말로 여기에 생명 걸어질 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알고 오늘 알았다가 돌아서서 무너지는 그거 말고요. 이것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는 사람의 얘기를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24장을 여러분과 볼 건데요. 오늘 내용 속에 여러분 지금 계속 다윗이 뭐하고 있죠? 사울을 피해 다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면 30살이 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여러분 알고 있던 몇 세에 노예로 팔려가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17세에 가요. 그리고 30세 하니까 13년. 그래서 보통 다윗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냐. 15세에서 18세 사이 정도였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쫓겨가는 세월을 10년 넘게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안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지금 요 성경 말고요. 25장 다음에 볼 25장에 가면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거 좀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누군데 못 준다 이래가지고 다윗이 열받다가 다 죽이려고 가려고 하다가 지혜로운 여자가 이 부분을 싹 바꾸는 아비가일 얘기가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보는 걸로 하고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니까요. 딱 육신적인 문제도 생겨요.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불안하겠어요? 거기에 맨날 염려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을 썼어요. 뭐라고 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 비밀 가진 다윗이 왕으로 대단했다고요? 아니요. 영적인 비밀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이걸 제일 잘 누리는 왕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정확히 말하면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려놓은 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해요. 제일 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역대급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현장을 살리고 지금도 시편을 보고 다윗의 얘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힘이 되고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윗처럼 돌팔매질을 잘해야 되냐, 지금 뭐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되냐가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서 피하는 장면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오늘 24장 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라고 얘기해서 밀고자가 나와요. 누군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지금 앞에 있는 22장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10사람들이라고 뭐 지역 이름이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계속 밀고 해요. 밀고자를 통해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들키게 돼요. 그랬더니 2절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 데리고 와요. 사울이 어디 갈 때 보면 3,000명 되게 잘 데리고 다녀요. 그 13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처음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보면 거기서도 3,000명을 택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뭐하냐? 항상 전쟁할 때 데리고 다니는 3,000명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 3,000이라고 숫자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정예 부대가 있었나 봐요. 한 사람 지금 자기의 신을 하나 잡으려고요. 적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군사들 데리고 계속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었죠? 우리 앞부분에 봤던 거 기억나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명?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 앞에 보면 몇백 명, 몇천 명 나왔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니까 싸움해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여러분 이 3,000명이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이 가운데 고백했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서는요 많은 숫자가 문제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많은 사람도 문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보이는 일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사울이 지금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오는데 여러분 혼자 같으면 숨기 좋을 텐데 지금 그 막 가족들 다 숨겨야 되니까 안 쉽잖아요. 그러던 중에 어디로 숨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라고 해서 굴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요 하필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하러 온다고 되어 있죠? 뒤를 보러 왔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뒤 여러분 주석 성경에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발을 가리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떡 누러 갔어요. 근데 성에다 떡 누러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왜 그 옛날에 저 뒷강 간다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먹잖아요. 그런 의미에 지금 뒤를 보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의미의 발을 가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때 왕들이 뒤에 이렇게 꼬랑지 긴 옷들 입었는데 이 당시에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었을까요? 앉아서 누는 이제 와식이었어요. 그런 얘기다 보니까 앉으면 이게 긴 옷이라서 발들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발을 덮었다는 말도 쓰고 뒤를 덮는다라는 말도 해서 어쨌든 용면보로 지금 그 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굴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볼일 보러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어떻게 얘기하죠?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가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지금 여러분 볼일 보러 가는데 뭐 무기 차고 왔을까요? 사람들 옆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볼일 보고 있었을까요? 혼자 무방비로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마 저기 우리가 알다시피 화장실 볼일을 앞으로 보고 했을까요? 뒤로 보고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무방비로 있었던 상황이니까 괜히 상상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붙인다더니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 4절 뒷부분에 나오죠.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겉옷의 끝부분을 조금 잘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말은 두 가지예요. 뭐냐? 불편한 겉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봤으니까 벗어놓은 걸 좀 잘랐다는 말이 있고 그게 아니라 원래 옷이 길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렇게 잘랐다. 그래도 아마 사울이 몰랐다. 어쨌든 간에 지금요 옷을 자를 수 있을 만큼 바로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옷을 잘라요. 옷자락을 잘라요. 여러분 같으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상황 같으면
오늘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처리했어요? 지금 상황 속에 누가 봐도 이거는 처리해도 될 만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붙이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라놓고 그뒤에 얘기합니다.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신앙 고백해요. 분명히 죽일 수 있었는데 옷만 잘라놓고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있는 부하들한테도요, 내가 손만 대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니고 손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오늘 24장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25장 하나 건너뛰어서 26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사울을 무방비 상태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와요. 지금 26장에 가면 또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진처에 있는데 거기에 아비새라고 하나 아까 얘기하는 그 자기를 따르는 부하 하나 데리고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그 천막에 들어가요. 진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또 얘기해요. 지금 내가 창으로 두 번 찌를 이유도 없습니다. 한 번만에 내가 죽일 자신이 있으니까 죽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똑같이 고백해요. 36장 9절 10절에 26장 9절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병이랑 이렇게 들고 나와서 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좋은 마음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지금 하고는 모른 척 했더니 볼일 보고 사울이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4장에 우리 돌아와서 24장 8절 이후 우리 7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그렇게 사울이 볼일 보고 나가서 길을 가는데 다윗도 따라 나와가지고 다른 편에 도망가서 이제 소리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하죠. 8절에 내 주 왕이여 라고 말했더니 사울이 돌아봅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얘기하기를 9절에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십니까? 지금 이 말 속에 사실은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여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당신이 지금 속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증거를 보이죠.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죄나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가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는 악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둘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은 개나 벼룩밖에 안 되는데 왜 왕이 지금 나를 지금 쫓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런 적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서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16절부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잠깐 순간적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도 잘해주면 감동받아요. 그 순간에는 돌이켜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시달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16절에 내 아들 다윗아 라고 하면서요, 16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러면서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네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로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하면서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요? 지금 사울의 생각에 그 옷자락 쳐다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런데 안 죽였네. 라고 되니까 이때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있죠. 사람은 진실할 수 있어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실도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에게 잡히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21절에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후손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래놓고 서로 물러가놓고서는요 26장 되면 또 잡으러 또 와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하냐?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부하고 부탁하죠.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건드리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뭐냐? 다윗이 왜 이 사람을 봐줬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었던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설명하죠? 오늘 사울을 놓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네. 이 당시에 특별한 사람 세울 때 기름 부었거든요. 우리는 왜 임명식 하는데 이때는 기름 부었거든요. 또요? 누구에게겠죠? 우리가 아는 제사장 세울 때요. 또요? 그리고 선지자들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구약에서의 이 직분들의 각각의 사람들인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이름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찬양팀 가운데 어노인팅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 뜻이 뭐죠? 영어 단어가 뭐죠? 어노인티드예요. 그 말의 의미로 쓰는 게 어노인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었다는 사람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장면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은 가만 계시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맨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요. 그럼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서 받았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지훈아 어디야?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다며? 그럼 물어볼게요. 성경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찾은 사람 한 사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치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얘기해요.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얘기하죠.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기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여기서 기름 부은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돌봐줘야 돼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기름을 언제 부었을까요? 예수님이 뭘 하고 난 뒤에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뭐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요. 그게 기름 부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누굴까요?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주보에 자꾸 광고가 빠지는데 여러분들의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귀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수하는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됐는데 오늘날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세례라는 부분을 가면 꼭 받아야만 요 행위를 해야만 되냐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라 그만큼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비밀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면에서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매번 세례 받을 때마다 물 받아 놓고 들어가가지고 빠져가지고 다 해서 옷 다 젖게 만들어야 그러면 아마 평생 기억 남을걸요. 근데 그거 하자니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갔다 와야 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목욕탕 만들든지 그러지 않아서 그냥 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세례 물 뿌리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데 당일날 모자 쓰고 오고 그거 뭐 물 좀 떨어졌다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붓듯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 안수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제일 먼저 직분자에게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전도사님은 아니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안수식 있고 장로님 되기 위해서 장로 안수 있고 그랬더니 사실 어쩌면 한국교회가 갱신을 못한 거죠. 왜 남자만 주냐라고 해서 권사님들도 안수받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집사님 말고 안수 집사님도 뭐죠? 안수를 세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회자와 중직자요. 그들이 기름 붓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목회자가 되지 않는 이상 중직자가 되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믿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의 축복 속에 세례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의 의미는 특별한 사람 세웠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옆에 있는 어린 소자 하나도 실족치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제일 먼저 우리의 부모님이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요.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만산 짜증 집에서 다 던져.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처럼 와서 막 짜증 내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가치 있게 대하세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는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받아주니까 막 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있는 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냐, 언어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 잘 못하는 친구. 그런데 이 언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부모님과 가족 상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장애인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영향으로 오는 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100으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소리는 좀 많은 것 같네요. 20%가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니까 언어 치료하는 우리 청년이 이 사회 가다 보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가 상담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일 말고 딴 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에게 여러분 막 와서 짜증낸다. 계속 짜증내니까 여러분 엄마 점점 이상해지죠. 엄마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를 거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알 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세요. 이따 뒤에 제가 결론으로 그 얘기 할 건데 여러분 부모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부로 우리에 막 씹는, 그리고 되게 웃기죠. 부모님에 대한 건 나는 뭐 욕하는데 남이 욕하면 덜 받아. 그래서 근데 우리 나도 욕하고 남도 욕하는 또 하나가 있죠. 누구죠? 그게 우리가 보통 교사님들. 그 우리 여러분들 그 선생님을 선생님을 불러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쌤이었는데 그나마 그래 쌤이라 부르면 다행이지. 요즘 이름 부르고 그 뭐 저 뭐 이래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어른에 대한 권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유목사님 자주 얘기해요. 어른들의 잘못된 건 배우지 마라.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기억하는 건 다윗이 지금 왕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있는 여러분의 상사, 죄송합니다. 뭐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해요. 다윗이 실력이 없어서 다윗을 안 죽였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실제로 오늘 그게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 오늘 결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화나면 신경질 나면 이렇고 저러고 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문제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 알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처리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원수에게 뭐 하라고 돼 있죠? 그들이 줄이면 먹이고 그들이 목마르면 마실 거 줘서 그들로 머리에 숯불이 있는 것처럼 그들로 부끄럽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쟤는 안 해주는데 내가 자꾸 해주면 세상 말로 말하면 나는 뭐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호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도망 다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짜 응답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휘두른다. 그걸 가지고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응답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로마서 13장 우리 청소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학생 이상이라면 로마서 13장에 대한 부분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어려우면 여기에 관련돼서 로마서 13장 강해라고 치시든지 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그 뭐라고 되냐면 로마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할 때 로마 사람은 바울을 어떻게 했죠? 죽이려고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정권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말에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당하고 죽어라고 하냐? 아니,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오락을 이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또 미안합니다.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같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같이 죽이자 그러고 막 난리를 친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요 최고의 왕으로 세우세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학교 현장 속에, 여러분 직장 속에, 우리가 사는 지역 속에 여러분 그 응답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초월하는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하나님이 세운 응답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의 옷자락만 베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신앙 고백을 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이 시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 가문, 또 현장, 우리의 직장,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또 초월하며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들 때문에 현장에 살아나며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 지지 않을 만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응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